6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 또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라와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수로 인해 불평을 했고 광야 생활로 인해 불평,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고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좀 더 클로즈업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백성들의 원망, 4절에서 6절인데요. 막힌 지름길, 그래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죠. 다시 애굽을 선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시죠. 하지만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방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회복의 약속도 함께 하십니다. 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기 위해서 진단과 처방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자들에게 불뱀에 물리게 하셨고 다시 그들이 그 원망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린 것을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도록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21장 4절에서 9절까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에돔을 지나갔으면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완강한 반대로 그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슨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우리를 죽이려 한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 이곳은 척박하다. 왜 우리를 사랑하며 이곳으로 보내시는가? 더 좋은 길이 있으시지 않을까? 왜 주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이곳에서 힘들게 하는가? 이제는 모세를 넘어 하나님께 직접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다시 불평과 원망이 상황과 조건만 되면 그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기회를 주면은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기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조치는 이전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또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셨죠. 기도를 하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또한 주시죠. 하지만 이 기회는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의 기회는 노뱀을 바라보게 했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이번 심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소망을 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관점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제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받지 않고 장대 위에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이제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장대를 달린 노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삶의 치료가 있고 그 치료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생명을 얻었기에 생명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생명력은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믿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이 기쁜 소식이 또 기쁜 소망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삶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너의 우울증과 너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향하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훗날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 놋뱀이 우상 숭배가 된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혹시 이런 왜곡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놋뱀이 우상이 되는 현실은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이용하여 효능을 숭배하려고 하는 변질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곧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결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십자가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래의 이 죽음 이후에 구원의 보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사랑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놋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영적 각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단순히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원이 보장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더욱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교회 밖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우린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이죠. 예수님 머리로 신 그 분을 섬기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향해 공동체를 이룰까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졌을 때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내가 하나님 이 변화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변화도 불완전하죠. 하지만 우리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변화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변화이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은 그 믿음은 나를 행하게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그 실제는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의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의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수고 애쓰기 완성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관점이,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의 변화로서의 그런 고백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 교회가 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신 사람들이고, 주님으로 보신 사람들은 자랑이 바뀐 존재이고, 자랑이 바뀐 사람들의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불완전한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상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